여러분들 혹시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최근 LA에 대세가 된 스포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축구입니다. 예전에는 20불 정도 하던 저렴한 티켓이 200불 정도 되었다 그럽니다. 이게 다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 한 명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미국 메이저리그에 이적해 오면서 축구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7번 유니폼은 무려 200불이나 하는데요, 이것이 이미 매진되어 구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처음 손흥민 선수가 온다라는 소문이 있었을 때 가격 오르기 전에 티켓을 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팬이란 단어는 열정적이라는 의미의 fanatic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제는 팬들이 모여 왕국을 이룬다 그래서 킹덤이라는 단어를 빗대어 팬덤이라는 그런 단어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충성도가 가장 높은 팬덤은 BTS 팬들이라 그럽니다. 최근 미국인, 한국인도 아니고요, 미국인 3,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했는데요, BTS 팬들은 콘서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2,000마일 이상을 여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2,000마일이면 LA에서 아틀란타까지 가는 거리가 됩니다. 또 티켓 가격으로는 500불 정도는 무리 없이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럽니다. 실제로 2023년 BTS가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서울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가졌는데요, 그때 팬들이 몇 명이 몰렸는지 아십니까? 40만 명이 몰렸다 그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40만 명 가운데 12만 명이 외국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12만 명의 외국인들이 BTS라는 K-팝 그룹을 보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다들 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엄청난 팬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이 삽시간 전국에 퍼지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 소문을 듣게 되자 이 기적의 소문을 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을 환호하며 예수님을 아예 왕으로까지 모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오늘 본문에 이르러 절정에 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이 다름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이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것이라 예언합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임할 것이라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더 열광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땅에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그 왕에 가는 길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또 뒤에서 쫓아가며 따라가면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도시가 stirred up,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엄청난 팬덤이 형성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찬양하던 소리는 일주일도 채 가기 전에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자신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던 사람들에 의해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기 때문입니다. 팬은 따라는 가지만, 쫓아는 가지만, 일이 잘 풀릴 때는 열광적으로 찬양도 할 수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그 찬양하는 대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 십자가란 비참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죽음의 수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팬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버릴 수 있지만 제자는 뜻대로 되지 않아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예배로 모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으로 이어져야 됩니까? 제자의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키포인트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제자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제자의 삶을 테스트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액션, 행동입니다. 제자의 삶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예수를 따르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제자가 아니라 팬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해야 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찬양한 무리들에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두 제자들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부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묶여있는 나귀와 새끼 나귀를 가지고 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먼저 저에게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나귀 주인과 약속을 하시기는 하신 것인가? 그럴 시간에 여유도 없으셨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나귀를 훔쳐오라는 것인가? 많은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들게 됐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더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아니, 나귀인이 누군지는 밝히지는 않으시고 누가 무슨 말하면 주가 쓰겠다 하라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혹시 나귀를 훔쳐간다고 누가 소리라도 지르면, 난리라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짧은 구절을 묵상하면서도 많은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예수님께 질문을 더 드려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수많은 이런 질문과 의문 가운데 있었던 제 생각과는 달리 성경은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짧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팬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팬은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때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지금 내 삶에 흘러가는 방향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힘들지요. 주님은 제자의 길이 한 번도 쉽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의 길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저는 가끔씩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너무 답답함을 느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담임 목사시고 제가 예수님을 섬기는 부교육자였다면 정말 속이 터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이제 교회가 좀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힘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교가 힘들다고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 제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이제 찾아와요. 그러면 따뜻하게 웰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청년을 보자마자 전 재산을 팔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래요. 그 청년이 심히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환호하며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려고 합니다. 이제 뭔가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 담임하시는 교회 부교육자였다면 이렇게 답답해서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 다 좋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도들도 좀 달래가면서 위로하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을 좀 모셔야죠. 교회가 좀 부흥해야죠. 지난번 부자 청년 같은 사람 좀 붙잡으셨어야죠. 처음부터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때 심정이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온 도시가 예수님 환호하며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길이 아닌, 모든 사람이 원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흩어집니다. 이제는 군중들 뿐이 아닌 제자들까지도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팬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향해 환호성을 지르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제자를 찾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서 성도로부터 한 메일을 받았다 그럽니다. 내용인즉 등록 교인 명부에서 자신을 빼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 성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열렬한 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식사 기도도 열심히 할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범퍼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라면 붙이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이 방해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말뿐만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의 삶을 테스트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친밀감, 인티메시입니다. 제자의 삶은 지식이 아니라 친밀감으로 드러납니다. 팬은 지식과 친밀감을 혼돈합니다. 상대방에 관해 아는 것과 상대방을 진정으로 아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BTS 팬클럽에 이제 그 정회원이 되려면 굉장히 힘든 문제를 통과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BTS 팬들은 BTS 그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 시험이 수능 시험 못지 않게 굉장히 힘들다가 세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뭔가 너무 궁금해서, 원래 유출되면 안 된 비밀인데 유출된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제 샘플인데요, BTS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레이니즘 스페셜 스테이지 MBC 가요대전 2016년 BTS 방탄밤 영상 자막 중에 무대가 끝난 후 어김없이 돌아온 땡땡땡땡 타임에서 땡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저는 아직도 그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저는 문제를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매주 바뀐다 그래요.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BTS 관에 많이 안다 그럴지라도 BTS를 정말 아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배우고 지식도 있고 배경도 알고 심지어는 신학교에 가서 박사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관해 많은 것을 안다고 그분의 팬이 될 뿐이지 그분을 따르는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계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승천하시며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들어와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를 도와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팬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자랑하지만 제자는 예수님과의 동행, 그분과의 친밀함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하시며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참 때로는 오해가 있는 말씀인데요, 제자가 되려면 자기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내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족까지 미워하라는 것은 히브리식 과장법입니다. 우리말에도 과장법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우 더울 때 뭐라고 합니까? 더워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배가 고플 때는 배가 고파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도 히브리식 과장인데요, 히브리 표현에서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는 무엇입니까? 사랑해야 될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예수님이 너무 힘든 요구를 하신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애를 하는데 이상형의 사람이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남편과 아내가 이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습니다. 시간 맞춰 쓰레기도 내다 버리고 매일 청소기도 돌리고 설거지도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조건 하나를 거는 거예요.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1년에 딱 이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런 고백을 받아주겠습니까? 근데 100%가 아닌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팬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지만, 제자는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대학교 때 예수님을 깊이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좋은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때로는 아무도 없어도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너무 좋았어요. 교회 쓰레기 줍는 것도 좋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어머니 그럴 거면 차라리 목사가 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목사도 되기 싫었어요. 목사가 나쁘다가 아니라 목사가 되지 않아도 평신도로서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연륜과 지식과 경험이 쌓였어요.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사실이 없어요. 하나 있어요. 사랑이시고도 주님과 친밀감을 느끼지 못해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말씀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감이 없는데도 신앙생활하는 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놓치면, 은혜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내 힘과 의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쉽고,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한 것, 더 헌신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아쉬웠는데, 은혜가 심으면, 그분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모든 것이 힘들고 버겁고 지루하고, 내가 드리는 시간, 내가 드리는 물질이 아깝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가 없는 신앙, 주님과 친밀감이 없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과 친밀감을 누리는 제자의 자리가 아닌, 이제는 우리의 지식과 노력으로, 나의 힘과 뭔가 나의 의지로 신앙생활 해보려는 팬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아무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싶어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의 삶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함께 군중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수제자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주를 떠날지라 나는 절대 주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헌신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는 상황 가운데 칼을 들어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려 했던 제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언제 변화받게 됩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경 받기 이전과 이후, 비포가 애프터가 확실하게 달라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비겁하게 부인하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을 생명 걸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담대함과 확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3년간 따랐음에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이름을 전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제자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생명을 걸었어야 합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순교를 의미했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순교라는 단어와 증인이라는 단어가 똑같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신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812년 2월 5일은 미국 기독교 가운데 역사적인 날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처음으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20대 젊은 선교사 부부입니다. 아도니람과 낸시 저드슨이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저드슨 목사는 16살에 명문 브라운 대학을 4년제인데 3년의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 그의 삶을 주께 드리며 선교지로 나가길 원했는데요, 사랑하는 낸시와 결혼하기 전에 선교에 떠나기 위해 장인어른에게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편지의 내용이 남아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고자 하여 이 편지를 드립니다. 따님께서 저와 결혼하도록 허락하신다면 어른들은 따님과 내년 봄에 헤어져야 하고 이 땅에서는 다시 따님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님은 선교사 생활의 고난과 고통, 바다에서의 위험, 인도 남부 지역 기후의 치명적인 영향에 노출될 것입니다. 따님과 아버지를 위하여 천국의 집을 떠나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신 주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가고 있는 불멸의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시온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에 동의하시고 허락하시겠습니까? 어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따님을 통하여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의의 멸관을 쓰고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갈채 속에서 따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따님과 저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사위 될 사람이 이런 편지를 가지고 온다면 그 결혼을 수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미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장인은 이 사위의 그 딸의 결혼을 허락하고 미국 최초로
해외로 선교사가 파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도 니람과 낸시 부부를 통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디까지 찾아옵니까? 우리의 조선 땅까지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한국에는 양화진이라는 우리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장 젊은 선교사 중에 한 명이 루비 캔득이라는 여자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조선 땅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조선 땅을 너무 사랑해서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24살에 조선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지 않아 25살이 되던 해 극성 맥장암으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루비 선교사님의 묘지에는 그분이 남긴 이런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한국에 주고 싶습니다. 이런 선교사의 피가 우리 조선 땅에 뿌려졌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인해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 충현 선교들 교회도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생명 들고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자신이 그 예언의 성취임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그 이유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력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름 아닌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모든 영광, 그분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끼 나귀에 타셔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그때도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왜 우리가 이 땅에 제자 되기를 마다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 우리는 팬으로 살겠습니까? 제자로 살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까지도 주님을 알고 사랑했지만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을 드림으로, 그저 내가 지식을 자랑하는 거 아니야, 그분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더 나아가 성령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이번 한 주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